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세준 씨, 네. 첫 아이 초음파 사진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좀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잘 보이지도 않는 사진 보면서 이목구비가 뚜렷하다느니 애가 팔다리가 길다느니 난리였죠. 아주 팔불출. 네, 진짜 요즘은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의료 장비가 너무 좋아져서 네. 초음파 사진으로 태아의 성별은 물론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정, 태중 검사를 통해서 태아의 장애 여부까지 미리 알고 아이를 낳을지 말지도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말이죠. 네. 오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인공은 태아의 장애를 알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분이시라고 합니다. 네. 어떤 마음이셨을까 싶죠. 네. 슬픔과 고통이었던 자녀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셨고 지켜낸 생명이 바로 선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은 사회복지법인 마라톤 복지재단의 상임이사 이헌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마라톤 재단이 저희가 봤던 그 영화 마라톤하고 관계가 있는 재단일까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마라톤 거는 그냥 달리는 마라톤으로 표시하는데 네. 마라톤 복지재단인데요. 예. 그 2005년도에 그 배형진 씨 네. 실제 이야기를 그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말아톤이었죠. 예. 그게?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형진 씨가 어릴 때 쓴 일기장에 말아톤이라고 써요. 내일 할 일에 말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영화는 어머님이 달려라 형진아라는 책을 쓴 걸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고요. 영화 속에서는 초원이 조승우 씨가 조승우 씨, 초원이 네. 다리는 100만 부짜리 다리 막 이랬었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해요. 말씀하세요. 예. 네. 근데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발달 장애인들, 자폐인들 삶을 아마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한 영화인데 네. 영화의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이분들의 힘겹고 외로운 삶을 도와주고 거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좋은 뜻있는 마음들이 모였어요. 네. 분당 샘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몇몇 분들이 모여서 만든 게 마라톤 복지단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고 계시다라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고 첫 딸에 이어서 이듬해에 그 둘째 딸을 내성마비 장애가 있는 둘째 딸을 두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님 제게는 또 남다르게 장애를 하나 더 두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장애인 사역을 하시게 된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일이겠죠, 그게? 사실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신 분인데 네. 장손이고 하신데 이제 위로 누나 딸들을 놓고 불안했는지 저한테 묻지도 않고 이제 서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목사. 아들을 넣으면 목사 주님께 바치겠다. 근데 사실은 아버님이 시골 교회를 목회를 작은 교회를 하셔서 제가 엄마 아버지를 청소년기를 자라면서 보면서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힘겹고. 너무 힘드셔서. 예. 그래서 목회는 생각 안 했는데 직장 생활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살면서 어릴 때 이제 어머님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그게 보람되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신학 공부를 하기 뜻을 정하고 제 아내와 같이 뜻을 정하고 신학교 들어가기로 했을 때 태어난 아이가 내성마비 딸아이였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세상의 성공과 이 야망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나섰는데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장애 아이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신학교 다니는 동안 힘겹게 이제 키우면서 신학교 졸업할 무렵에 내가 어떤 목회를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제 그 사실 앞에 이제 고민하다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던 확신이 있어서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장애인 사역 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불러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었지만 그 사역을 다 장애 딸 덕분에 이제 장애인 목회를 하게 됐죠. 네. 다 지난 일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그 당시에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또 한 아이 양육하기도 사실 더 품이 많이 들고 어려우실 텐데 또 예. 셋째인가요? 네, 저희는 좀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많은 아픔도 주시고 또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주셨는데요. 2002년 5월에 사실은 저희들이 셋째 아이를 이제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아이를 5월 6일 날 원래 출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5월 5일 날 그 전날 밤에 아내가 배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의 말로 심장이 멎었다는 거예요. 의사가 똑같이 분만을 해야 된대요. 저는 그냥 수술해서 낫는 줄 알았더만 그래서 아이가 죽어 있으니까 14시간 반을 진통하며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너무 근데 힘들어요. 낳았는데 보니까 4.3kg의 남자아이인데 목에 탯줄이 감겨서 이렇게 제 아내는 뭐 누워 있어서 아기를 먹고 저는 그 아이 얼굴을 봤거든요. 그래서 불쌍한 우리 아이 그러면 이제 볼만 이렇게 터치하고 의사들에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보통 화장한대요. 그래서 화장을 시켰는데 그렇게 떠나보내고 병실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산부인과 병원의 그 입원실에는 꽃바구니가 놓여 있고 웃음꽃이 피고 하잖아요. 저희는 숨죽여 울었어요. 그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 고통 앞에. 저는 목사이니까 예배 인도도 하고 신방도 가고 뭐 성경도 보고 하면서 좀 회복이 됐어요. 근데 제 아내는 뭐 전혀 기도도 할 수 없고 제가 이제 찬양 예배 인도한 앞에 있으면 아내는 어두운 표정으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년이 지난 것 같은데 2005년에 제 아내가 어떤 그 세미나를 가게 돼요. 어떤 교인들과 함께 갔는데 거기서 근데 마음이 안 열리니까 뭐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이제 그때 처음으로 기도한 것 같아 3년 만에. 그리고 아내의 그 기도에 막 울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뇌리에 이제 들려주는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었대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날 버리셨습니까? 아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분이구나. 내가 사실은 장애아이를 출산하고 또 우리 둘째가 몸이 힘들다 보니까 돌보면서 유산을 여러 번 했거든요. 몸이 힘들잖아요. 거기다 또 사산하니까 내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분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버림받았던 분인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그걸 깨닫고는 2005년 8월에 임신했어요. 그때 제 아내가 41살이었어요. 네. 출산 예정일이 셋째 아이 태어날 날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통해 또 우리의 아픔을 잊게 하시는 것보다 싶었는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보통은 제 아내한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봤더니만은 뱃속의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이 검사 결과를 긴가민가 하면 안 된다고 100% 정확한 거니까 다운 아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굉장히 중증이고 팔다리도 굽어 있고 장기도 작고 어려우니까 임신 중단하는 게 좋겠다. 근데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제가 며칠간 끙끙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전화해서 같이 오시라고.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부터 뭐 하염없이 울고 말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염려하지 마. 그냥 이 아이 없는 셈 치면 된다고. 그래서 낙태 날짜를 잡았죠. 제가 평소에 목사로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은 하나님 주신 거다 했지만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어. 그래서 제가 낙태 날짜를 잡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이해하고 제가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이 못 미치는 거죠. 이 현실이. 그야말로 뭐 책에서나 보던 두 장애아의 부모가 된다는 사실.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되죠.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했어요. 너무 예. 원망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하고 은퇴하셨는데 제가 어려운 일 있으면 늘 기도 부탁도 하고 의논하는데 연락을 드렸죠. 아버지, 제가 또 장애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감사한 건 아버님이 그때 같이
같이 우시면서 아들아 잘 들으라. 그 아이 지켜야 된다고. 받아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대답 안 했죠. 왜냐면 저희는 이미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근데 우시면서 30분간이나 계속해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 그거고 너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근데 저 대답 안 하고 계속 울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 전화기 너머의 그 목소리가 저 울면서 간절히 저 생명을 지키려는 저 목소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라고 내가 생각이 된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울면서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런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현실은. 근데 그러고 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어두운 구름이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 아내가 왔을 때도 아내에게도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불렀죠.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애들도 기도하고 있다가 놀란 거죠. 우리 둘째 애가 나도 장애가 있는데 동생마저 장애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막 울었어요. 통곡을 하며. 근데 우리 큰애가 그런데 엄마 아빠 아이를 낳기란 거 정말 참 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엄마 아빠 머리를 쓰다듬으면 칭찬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나중에 출산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얘가 태어난 날이 4월 20일이에요. 4월 20일 두 분 무슨 날인지 모르죠? 그날이 장애인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장애 아이를 장애인의 날에 낳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마음을 정말 온전히 목사님께서 두 배, 세 배 느끼게 허락하신 걸까요? 근데 저희가 이 아이를 지킬 때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의 모습을 보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두 아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내가 누구인지 우리 부부가 누구인지 이러한 삶의 결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게 감사한 것 같아요. 목사님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사모님 마음은 또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만져주셨을지 또 궁금합니다. 제 아내가 뭐 겪은 고통은 뭐 저도 잘 모르죠. 아마 아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엄마의 그 탁월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아내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장애가 있지만 끔찍이 잘 양육하고 돌보고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또 저희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또 늘 보고 깨닫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힘겹지만 아내와 제가 같이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참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시고 이제 낙태 대신에 생명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지금 뭐 너무나 복된 선택이었고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는데 사실 또 양육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둘째 아이를 키운 지가 30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사실은 힘에 겨워요. 늘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기쁨으로 하면 좋겠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힘든데 이런 즐거움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둘째가 많이 뇌성마비 중증이니까 삶이 너무 버거웠는지 20대 중반부터 우울증이 크게 왔어요. 생각은 다 똑같이 그렇죠. 하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예. 왜 안 그러겠어요? 몸에 아픈 게 정신을 침해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울증이 깊이 오더니만은 조울증까지 왔어요. 그래서 약을 많이 먹어야 되고 약을 먹어도 하루 종일 밥을 한 끼 정도 먹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는데 요즘 얘가 이제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됐어요. 어머머머. 예.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이제 대학을 가게 돼서 30살의 나이에 대학을 가니까 사는 게 힘들고 장애 양육하는 게 힘들고 그렇지만 또 이 아이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과 기대, 네. 그 소망을 보는 게 또 우리의
살아갈 힘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기특하고 장한데요. 둘째가 그렇게 30살이 됐으니까 우리 막내는 띠동갑이라고 지금, 하셨죠? 네. 입시생쯤 됐을까요? 고등학생이겠네요. 지금 이제 고3이에요. 와. 고3인데 네. 아시겠지만 다운 증후군 장애인 분들은 굉장히 밝거든요. 굉장히 귀엽고 네. 네.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건 어떨 때는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때도 있어요. 고집이 세서. 네. 고집이 세서. 그래서 제가 얘가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인생이에요. 집에 있으면 너무 따뜻하고 모든 걸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학교를 너무 싫어해요. 학교 가기를 너무너무 싫어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1시간 반씩 깨워요. 그러면 이제 7시 반에 하면 이제 9시 학교 가는데 그게 얼마나 시간이 촉박해요. 네. 그럼 얘는 느긋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날은 내가 너무 힘겨워서 유상아 아빠 뭐 죽겠다. 그러면 내가 막 어떨 때는 몸싸움까지 해요. 어느 날 내가 그래서 이제 학교를 지쳐가지고 겨우 학교에 이제 데려다 주니까 내가 늘 학교 데려다 주면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해주거든요. 하나님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 근데 그날은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속이 상해서 얘가 밉기도 하고 그냥 가 그랬더만 얘가 차에서 안 내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러고는 하나님 아빠 마음 속에 사탄을 물리쳐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이놈이 장애가 맞나? 그래서 가끔은 그런 재미로 우리가 삽니다. 사랑스럽네요. 아빠의 마음. 그 아들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렸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분당 샘물교회에 있을 때에 샘물교회 한 가정에서 신방 요청이 왔어요. 네. 딸 둘을 둔 이제 교회의 이제 목자 부부였어요. 근데 이제 셋째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근데 이 셋째 아이가 저희처럼 병원에서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에드워드 증후군은 기형아 중에도 굉장히 심각한 중증 기형아인데 염색체 이상인데 임신 중에 유산될 확률도 높지만 태어나도 얼마 못 살 굉장히 중증 기형아였죠. 이제 그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또 이 부부가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임신 중단, 낙태 수술을 예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에 제가 간 거죠. 주일 저녁에. 그래서 갔는데 뭐 저희랑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저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막내 유상이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 주신 대로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전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부가 다음날 아침에 병원 갔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교인들이 전화하면 얼마나 서로 민망합니까? 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우리가 기다렸어요. 근데 주일 아침에 제가 섬기는 장애인 부서 예배실 앞으로 아빠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밝은 얼굴을 목사님 주중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돌아가고 나서 이 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을 했대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내일은 병원 가지 말자. 화요일 되고 수요일 되니까 마음이 또 불안해지잖아요. 이게 바른 결정일까? 그러던 중에 병원에서 의사가 전화한 거예요. 아주 상기된 목소리로. 네. 이전에 검사했던 다른 결과가 있는데 정상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머머. 그래서 놀라서 가서 다시 검사하고 다시 검사했는데 아기가 정상이라고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 아빠가 유아 세례 받는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빠가 울면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아이들을 자라는 동안 해주겠다고. 그러고 나서 우리 집에 갔는데 막내가 한 5살 된 막내가 자고 있어요. 유상아, 네가 다운 증후군의 장애의 멍에를 네 어깨에 짊어지고 수고 많이 했다. 네가 한 아이를 살렸다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아마 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의 열매를 맺고 그 믿음의 후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거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셋째 아이의 죽은 그 아이를 통해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생 이야기가 계속 서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장애인 사역이 그야말로 내 가정의 이야기시잖아요. 그 어떤 분보다
그 사역에 진심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저희가 사실 너무 몰라요. 장애인을 어떻게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될까요?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이런 질문해 주신 게 너무 고마워요. 사람들은 어떻게 더불어 살까를 생각을 못 하거든요. 자기 편한 대로 살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장애인 가족으로서.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 부모님들 모임에서 제가 어머님들께 물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우리 아이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삶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처럼 약자라도 장애가 있어도 더불어 사는 세상. 그렇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시설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같이 이웃으로, 같이 동료로, 같은 교회 공동체로 이 사회 가족으로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그걸 저는 우리 마라톤에서 열심히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많이 정말 사회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알고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이제 꿈꾸고 계신데 그런 꿈을 꾸기까지 또 굉장히 특별한 부부와의 인연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내성마비 딸이 있다 보니까 아마 99년도인가 벌써 한 25년 전에 네. 내성마비 부모를 만났는데 이 부부가 어느 날 저희랑 같이 있다가 이제 영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 부부가 2008년도 1월에 한참 지난 다음에 저한테 편지가 이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두 장애 아이 부모가 된 걸 알았던가 봐요. 네. 그리고 이 부부가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 라이프 스토리를 쭉 적었어요. 자기들도 첫째에 이어서 셋째를 내성마비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는 넷째 아이를 임신을 했대요. 근데 넷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 또 장애를 낳을 수 있으니까. 이미 두 명의 그렇죠. 장애 저희처럼 아이. 그런 예, 거죠. 예. 근데 또 임신은 또 이제 장애 아이를 낳을까 불안하던 가운데 그 교회의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그 마음을 나눈 거예요. 우리가 또 장애 아이를 낳을까 너무 두렵다고 막 울었던 거예요. 근데 그 형제 자매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같이 울면서 형제 자매 당신들에게 또 장애 아이를 낳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건 우리 교회의 영광이고 우리의 축복이니까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같이 껴안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울었대요. 네. 그리고 그 넷째 아이를 여러 공동체의 기도와 축복 속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대요.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 이렇게 해요. 내성마비 복지관 다닐 때 쌍둥이 유모차에 쌍둥이 내성마비 아들을 밀고 다니는데 그 엄마 얼굴이 생각난다고. 그 엄마는 자기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을까? 제가 그 편지를 보고요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가? 그해 9월에 그 공동체를 갔어요. 거기 살게 되었는데 한 4개월 살았는데요. 가서 제가 느낀 게 그거여서 저희는 두 장애를 양육하면 당장 아이들을 시키고 이동하고 모든 그 육아 부담을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족으로 건강한 여성 언니들을 3명을 이렇게 오전, 오후, 밤에 이렇게 우리 가족으로 붙여준 거예요. 네, 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딸아이의 목욕을 내가 시켜서 중학교 2학년이지만 왜냐하니까 제 아내가 우리 딸아이를 볼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예. 근데 제가 가니까 이분들이 저희의 짐을 대신 져준 거예요. 우리 딸아이와 아침 시간, 오후 시간, 밤 시간에 같이 있으면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저는 공동체가 그거라, 교회가 그렇게 된다 생각해요. 네, 네, 네. 고린도전서 12장이면 예수님이 바울이 그래 말했잖아요. 예수님 머리 되시고 너희는 몸의 지체라. 같이 아프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못 그러잖아요. 네. 저는 그곳에서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위로를 얻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사랑을 느꼈죠. 네, 네. 제가 그 보면서 뭐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회사는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게 관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제가 우리 마라톤에 있는 일단 장애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은 평생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마라톤 이용하는 분들은 평생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일단 소원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그런 거예요. 직원들이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네. 지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평생 같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상임 이사지만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종이 되어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가진 권위와 힘을 내려놓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달라진 거죠. 네. 어떤 공동체가 주는 커다란 축복과 힘을 아주 굉장히 크게 느끼셨던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낙태 반대 운동 프로라이프 네네네. 사역도 하신다고요? 네네네. 그 뭐 제가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뭐 목사이지만 부모이지만 자식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생명을 끊으려 하는 끔찍한 아빠잖아요. 그 경험이 있긴 있으니까 제가 그 사랑에 빚이 있죠. 그래서 낙태 반대 운동 프로라이프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운동에 동참하는 게 도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싶어서 그곳에서 작은 힘이지만 함께하고 뭐 요즘 같은데 이 낙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입니까? 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생명 운동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네. 그 마음으로 뭐 어떤 상황이든 경제적인 형편이 어땠든 뭐 심지어 장애가 있든 어떻든 간에 믿음으로 출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뭐 확신한 믿음은 있습니다. 네, 진짜 사실 그만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럼 나의 인생은 뭐냐, 내가 맞습니다. 이걸 혼자 네네. 감당해야 되냐 되묻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 생명의 귀함을 알리고 또 출산을 해도 어떻게 좀 수월하게 이 양육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 뭐 저희 이제 큰 딸도 이번 5월에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사실은 딸의 그냥 딸 하나만을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라면은 자녀를 안 낳고 그저 즐겁게 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예, 그런 삶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 저는 물론 이 사회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책이나 보장들이 많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본래의 그 마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실 귀에 안 들어가는 말인데 적어도 우리 기독 청년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양육하고 했으면 좋겠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누구보다 많은 인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작 내 딸은 행복하지 않고 조울증에서 마음 아파하고 그런 자녀를 보고 기다리시는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이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셨을까 하는 그 마음에 그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네. 생명이란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세상 그 무엇과도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건데 물질적인 가치나 뭐 편안함, 편리함 이런 것 때문에 저울질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네. 이런 시대에 그 생명은 그 생명 자체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 걸 깨닫게 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생명, 그 귀중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네. 방송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 물론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이 귀한 생명임을 기억한다면 우리 세상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찬양으로 위로드리는 네. 이세준의 선물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목사님께서 아드님과 자주 부르신다는 네.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준비했거든요. 뭐 어떤 우리 막내는 밤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줘요. 예. 그렇게 기도하고 이 노래를 불러줘요. 그러면 막 사랑한다 유상아 그러면 얘가 그때마다 너무 좋아가 그러면 사랑한다 아빠 그래요. 나는 유상아 부르고 그래서 사실은 사랑한다도 이게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 아이랑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저를 향해서 또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우리 이렇게 노래해주면 방송을 우리 아이가 또 되게 좋아할 거예요. 우리 아이 이름 넣어서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상이. 예, 예.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